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무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나아갈 때 싸우며 승리하는 귀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죽음보다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바이러스 질병과 자연재해와 전쟁을 직접 겪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이란 고통이 아니라 새롭고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침묵의 기간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한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깨닫고 믿게 합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서나 기독교 역사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은 죽든지 살든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되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비참하게도 불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까지도 약속된 땅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확신하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을 보이지 않은 자녀 세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모세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내리며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죠.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도구 삼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는 여호수아를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나 죄인들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죽음의 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똑같은 권능과 축복을 주었고 모세에게 명령한 약속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백성들도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와 일꾼과 사람들은 바뀌어도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분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인지요. 그렇다면 구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멸망당할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다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유롭다고 선언하고 영원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영광입니까? 이러한 축복과 영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분이 부르신 구원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면 멸망의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용기와 힘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싸워나갈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고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고 들었고 체험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과 정책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보호와 능력과 힘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 앞에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는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던 분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때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혜로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능력 가운데 부활한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전에도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안에 주님의 영으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만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도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성령을 알고 그분의 음성과 가르침과 지시를 받고 듣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들 사이에도 계시며 각 사람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들에게 오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승천한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 안에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3번에 거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은 교회와 그 지체들을 돌보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도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이 세상과 내가 처한 환경과 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선하신 뜻과 지혜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죠.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은 어찌 그리 선하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구원의 믿음은 아침과 저녁의 삶이 다른 인간의 입장에서 믿기로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전한 실패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 가운데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가운데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될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있을 삶에 대하여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강력한 승리에 대한 갈망과 용맹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각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이단들처럼 선한 일을 하고 전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도 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동시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죄와 악에 대하여 대항하는 피나는 영적인 삶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영적인 삶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허물과 죄악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 안에서 용감하게 죄악과 마귀와 전쟁을 치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에게 불신앙은 실패가 되지만 믿음은 승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와 환경만을 바라보지만 말고 죄악을 범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혹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분의 의로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드린 성경의 말씀으로 해답을 드렸는데 좀 더 알기 쉽도록 몇 가지를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까? 나는 아침과 저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나는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로 나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형제 자매들 중에서 아직도 음행 가운데 더러움을 취하고 호색과 우상숭배에 취하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에 취하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에 취하고 이단과 투기에 취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불의와 불법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그러한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음란한 가운데 포르노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있다면 자신이 받았다고 하는 구원에는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술에 취하고 도박을 하고 일터와 사역에서 속이는 일과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다툼과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사이비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면
제가 드린 질문에 대답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회중들은 교회에는 왜 출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과 형통의 삶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이 자랑스럽습니까? 자기 만족 가운데 사람들의 영광이 기쁨이 됩니까? 왜 교회에 출석합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 해칠한 무덤과 같은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설교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놓을 때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이 전해질 때 애통한 회개보다는 단지 불편한 마음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마음이 불편해집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왜 짜증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일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분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는 실패와 후회가 없습니다. 신실하고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결단코 어기지 않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나가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하며 선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워나가며 성령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며 성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법은 폐지시켰습니다. 또한 시민법의 율법의 형식까지도는 제거하였고 그 의미와 정신은 완성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각 국가에는 그 상황에 맞게 시민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민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훼손시키고 있다면 핍박과 환난이 주어진다 하여도 거절하고 평화적인 투쟁을 통하여 승리를 얻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십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인들이라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읽어나가고 있을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눈떨어지게 인터넷을 통하여 영화나 그 어떤 이야기나 또는 게임 같은 것을 즐기면서도 성경을 보는 일에는 왜 소홀한 것입니까? 왜 소홀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미 수많은 교인들의 마음과 영혼이 유혹당했고 사장당했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녀가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도록 하고 성경의 내용도 교육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서 사사 시대에 있었던 신앙의 혼란과 실패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고 실수했으며 타락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은 읽고 듣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현장에까지 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는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는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주님도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약속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책을 위한 전쟁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된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책을 위한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가나안 민족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타락한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도 던져지는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회개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며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롭다는 칭의 선언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군대 장관 되신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은 불의하고 어둠에 잠긴 세상과 전쟁을 치러야 할 군사들입니다. 사악한 사탄과 그 세력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발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답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을 지켜나갈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탄과 그 세력들과 싸움을 하며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분의 자녀입니다. 만약 내가 이런 대답을 했다면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만 세상을 승리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내 중심에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그 은혜가 되신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회칠한 죽은 교회와 종교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애통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열광 가운데 우상과 미신적인 믿음으로 춤추고 노래하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말하는 죽어있는 시체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수하는 현장에서 뽑혀지는 가라지들과 타작 마당에서 겨지를 할 때 날려가는 빈 껍질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심판의 불길에 던져져 그들이 영원한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을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하며 부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다고 하시고 선언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의 길에서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비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회개와 믿음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심을 시키고 이롭다고 선언하며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전쟁 앞에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말입니다.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약속된 축복의 삶을 위하여 이 세상과 사탄과 그 세력과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나가시겠습니까? 죄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내게 있는 악한 습관과 싸워나가겠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주님의 눈길 안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앞에 주어진 나의 삶,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정복과 정착 전쟁이라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의지가 심겨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먼저 가시는 군대장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있게 될 때 요단강이 멈춘 것 같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내게 있는 모든 장애물도 제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죄악된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말씀을 힘입어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때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거인들과 철병과 같은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멸망당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성령 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의 성령 안에서 저희들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이 남은 인생의 삶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어.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들에게 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우신 목적과 뜻과 의지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께 모든 것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